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시간마다 말씀 전하실 때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뜻을 모르지만 그래도 읽고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서 이제 사순절이 우리에게 큰 아버지 기쁨으로 바꾸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모든 심령이 부활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성령 뜨거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그들은 더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도 그들보다도 더 열심을 내게 하셔서 한 영혼도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실 때 주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날마다 복음 전하시는 발걸음을 통해서 저희들도 배우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실 때 정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통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많이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작은 교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개척교회 모델이 될 때 우리 목사님 서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동부 감찰로 모든 걸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저녁에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적은 숫자가 듣지만 그 말씀이 깊이 우리의 깨닫게 하셔서 실천하는 믿음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더 열심을 내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무슨 기도 제목이 있든지 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15쪽에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빛의 자녀들
그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똑같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 교인들이 잠자는 자들이 많았대요. 에베소 교인들 중에 잠자는 성도들이 많아서 이제 그들에게 깨어나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어둠으로 표현된 믿지 않는 사람.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왜 어둠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나을 수가 없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에요. 자기네들 생각엔 그렇지만 절대 어두움과 빛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제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참 빛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참 빛이 세상에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그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면서 이 세상에는 이제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빛이신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도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빛의 열매, 또 어둠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면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게 어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빛으로 표현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8절 하반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주 안에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빛이 되었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빛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빛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열매 말고 또 빛의 갑옷, 빛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겉모습부터 달라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믿는 사람은 겉모습이 다릅니다. 열매도 다르고. 그래서 거기 분명한 것은 이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빛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빛이 되고 믿지 않으면 어둠으로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도 빛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교제할 때 물론 이제 금식을 했지만 금식했다고 해서 얼굴이 빛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이 났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전에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얼굴이
빛이 나요, 진짜로. 뭐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빛이 납니다. 세 번째는 빛은 빛이 돼 잠자는 빛으로 표현된 성도들이 있어요.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 믿는 성도들 가운데 제대로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이 이제 죽은 자는 아닌데, 어둠에 있는 것은 아닌데 믿지 않는 어둠의 사람과 같이 그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빛의 자녀이면서도 잠자는 빛의 자녀로, 마치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도의 삶,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둠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는가? 어둠은 아니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참빛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잠자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둠은 아니지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자들이 있다.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이제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잠자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가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밖에 뭐 다른 게 없고 평소에는 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제가 이제 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사람께요? 그러면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누구 나가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좋은 말을 가지고 칭찬하면 괜찮은데 누구 나가죠 해놓고는 막 욕을 하면 민망한 거예요. 에?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뭐라 그래요? 어디 가서 예수 사람께 다닌다고 하지 말라고. 오, 사람들이요 막 욕해요. 그러면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야. 에? 여러분 지혜롭게 남들에게 욕먹을 짓을 할 때는 절대 교회 다닌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칭찬받은 일을 할 때는 교회 다닌다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어둠의 그 세력은 이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어둠의 어떤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자, 예수님 당시에 시계가 없었죠. 시계가 없을 때에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어느 시점이 아침인지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랍비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어떤 것을 보고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한 학생이 양에서 염소를 분간할 수 있는 정도로 날이 환하면 그제야 아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으면, 다른 학생은 저기 보이는 무화과 나무와 사과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식별이 가능하면 아침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 얼굴을 보고 그가 형제 자매인지 분간이 가능하면 아침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 날이 밝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아침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보고 형제, 내 옆 사람을 보고 자매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그거는 옆 사람이 형제로 보이고 자매로 보이면 그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미워하고 형제라고도 안 하고 자매라고도 안 하면 그거는 예배 드릴 시간이 된 게 아니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이용해야 할 존재로 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잠잔다는 것이 이웃이 형제나 자매로 보이지 않고 이용 대상으로 보이면 그게 잠자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빛이라고 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의 행동이 빛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세상의 빛으로 희생하면서 그 사회를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반복되면 그것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고등학교의 이제 교훈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그럼 3년 동안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3년 동안 매일 학교 갈 때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희생이거든요. 그렇죠? 희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식, 의식, 어떤 나는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지만이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자체가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의 빛을 계속 받아야만이 우리가 계속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달은 원래 빛이 없는데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달이 빛을 내는 것이 다 아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계속 만나잖아요. 부부가 얼굴이 닮는다는 것은 서로 바라보면서 같은 근육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표정할 때 같은 근육. 이 가족들이 한번 보세요. 닮았다는 말은 이 같은 근육을 사용하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닮아간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빛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이 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세 번째는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 우리를 빛이 되지 못하게 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었지만 그러나 어둠으로 우리의 삶을 도배를 해버리고 살아가면은 결국은 어둠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 어둠의 일을 쫓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아까 한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인지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인데, 성탄절에 인근에 사는 동네 분들을 모시고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만들어서 사모님과 함께 동네 분들을 일일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네 분이 10집을 돌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초청장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있었던 교인들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때문에 교회에 못 가겠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돌을 고르면서 그 돌을 자기 밭에 버렸다. 자기 논에 물을 몰래 뺏어갔다.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하니까 더 이상 창피해가지고 초대장을 돌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 나갔는데 예수 사랑 교회예요. 그러면서 거기 누구 다니죠? 그러고 막 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아까 농담처럼 욕먹을 짓을 할 때는 절대 예수교회 다닌단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했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할 때 이 은퇴한 목사님 부부가 초청장을 가지고 10집을 못 돌고 포기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플랭클린이요,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해서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밤에.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데 집 밖에 두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밤에 길거리가 환하게 되고 오늘날 그것이 가로등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뿌듯하잖아요. 남들은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가로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사람 집 앞에만 가로등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제 그 가로등을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가로등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희생되면서 남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혼자 가로등을 하나 켜놓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다 가로등을 켜놓는 거하고는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 포스라고 했는데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줍니다.
빛이 없으면은 이 생명체가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그 부자 동네가 왜 부자인데,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데 왜 자살률이 높은가 했더니 빛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가 뜨지 않고 이 날씨가 이렇게 구름이 항상 껴 있고 그러면은 사람이요 우울증 같은 게 온다.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다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돼 있다. 또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한다. 또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오르라고 했는데 이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이런 것들이 다 빛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요 어둡게 하는 것보다는 밝게 하는 게 굉장히 좋고, 영적으로도 악한 영들은요 어둠을 좋아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악한 영들은 더러운 걸 좋아해요. 깨끗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빛이 밝은 곳에서는 악한 영의 역사를 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행복과 번영과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태양빛, 자연의 빛뿐만이 아니라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치료하는 광선이 떠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죠, 말라기. 치료하는 광선이 뭘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암 치료할 때 광선을 쏴서 그 암을 파괴하고 죽이는 뭐 치료하는 광선도 있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도 있지만 뜨거운 것도 있어요. 그랬을 때 성령의 불을 경험한 사람들이 치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말씀드렸죠.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광자를 쓰는데 사람 인자에다가 불화자가 위에 있는데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빛광자에 사람 인자 위에 불화자가 있어.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심판의 불을 받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할 때에 그게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혀 같은 것이 이렇게 하나씩 올려져 있다,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게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두 번째는, 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도 그게 불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이라고 하는 한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심자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지우자에다가 쌀미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 밑에 밭전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게 뭐예요? 한문에도 알곡과 축적이를 나누는 것이 심자예요. 판자는 뭐예요? 나눈다는 뜻이거든. 반씩.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잠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지금 에베소 교회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은 전도를 열심히 매일 나가도 걱정해요. 예.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그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세요? 이제 인사를 해요. 부부가. 예, 맞다 그러는데 이제 앞에 예수사랑 교회인데 예수사랑 뒤에는 예? 뒤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구호가 써 있어. 구호. 예수, 재림, 천국, 지옥, 이단, 조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그분이 이제 대전에서 목회하신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전도 그러니까 제 뒤에서 오면서 예수, 재림, 천국, 지옥, 이단, 조심을 읽으면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만 봐도 전도가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가 너무 뚜렷하죠? 예?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이단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그러니까는 요새는 유튜브에 대고 한국 기독교의 95%가 지옥 간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저 사람이 뭐를 근거로 해서 저렇게 하나 했는데 그전에는 그 새벽 기도를 11조로 신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명, 200명 모이는 교회는 20명이 새벽 기도를 한다. 근데 요새는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모이는 편인데 새벽 기도에. 근데 우리 교인 반, 다른 교인 반이야.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의 95%가 지옥 간다고 말한 거는 뭔가 근거가 있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말했을까? 그거를 이제 저는 새벽 기도를 근거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 징조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뚜렷합니다. 너무 뚜렷해요. 그런데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망의 잠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 걸 말하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는데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오십니다 하고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전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후회됨. 무서운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나가면요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
여러분,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치고 귀신도 쫓아나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악하고 게으른 종을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날에 심각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너희는 세상과 빛과 소금이라고 했으니 아버지,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체 이루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가 쥐도록 돌아다니며 할 수 말씀 있는 자를 생겨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아버지,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아버지, 마라타 신앙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타 신앙으로 십자가를 지고 땅까지 가게 하시고